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분실물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분실물 센터.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그곳에 가서 다시 찾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혹시 두고 내리더라도 그 분실물, 유실물 센터라고 있어서 가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무엇이라도 두고 가신다면 아마 그 자리에 다음에 오시면 있을 겁니다. 너무 소중한 귀중품이라면 제가 잠깐 따로 보관해 드리더라도 말이죠. 전에 있던 교회는 교회 행정사무실에 분실물 장이 있었어요. 큰 장을 마련했고 그 장에 혹시 교인들이 성도들이 잊어버리고 두고 가신 것들 그렇게 찾아가시라고 분실물 그렇게 장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항상 밑에 분실물은 찾아가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안 찾아가는 것들로 가득해 있는 거예요. 주로 어떤 것들이 그 장에 있는가 하면 돋보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연세 많으셔서 성경책 보신다고 돋보기 가서 보시다가 두고 가신 거예요. 돋보기가 제일 많고 그리고 볼펜도 있고 그리고 성경책도 있어요. 성경책 잊어버리신 경우에 교회에 그냥 두고 가신 경우가 있습니다. 또 손수건도 있고 장갑도 있고 목도리도 있고 가방도 있고 시계도 있고 수첩도 있고 지갑도 있습니다. 자, 오래도록 시간이 지나도 안 찾아갑니다. 왜 안 찾아갈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잃어버려도 괜찮은 것들이에요. 잃어버렸구나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어디에서 잊어버린지도 잘 기억도 나지 않고 잃어버렸으면 새로 사면 되는 것들이에요. 잘 잃어버렸다. 그건 잃어버렸으니 새 것 하나 사도 되겠다. 그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면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라면 찾고 또 찾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찾을 겁니다. 유실물센터에 그대로 있을 리가 없죠. 물론 찾고 싶어도 잃어버린 것들이 인생에는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잃어버린 어떤 것들은 그거 어디서 잃어버렸을까? 어디에 두었을까? 지금도 잃어버린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어디에서 나올 것만 같아요. 아무리 찾아도 그런데 찾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두고 꼭 찾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소위 탕자 비유라고 불려지는데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 아버지한테서 미리 자기 유산을 달라고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집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거지꼴이 되었습니다. 돼지 먹는 열매로 굶주린 배를 채우고자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아마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꼴 좋다 그놈. 그런 놈은 아들도 아니지. 아니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가다니 못된 놈. 허랑방탕하게 살더니 꼴 좋다.
유대사에서는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을 겁니다. 돌아와서 뭐 합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것이고 오늘 말씀 17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탕자의 한탄의 절망의 소리입니다. 나는 여기서 이렇게 죽고 있구나. 저는 이 말에 오래고 마음을 두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현실이 이와 같을까? 어떻게 이렇게 이와 똑같을까? 아버지에게 분기 자신의 유산을 달라고 한 것 자체가 가장 폐륜적인 일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상속을 달라는 말은 말이야 그렇지 실제로 아버지를 자기 마음에서 죽이는 일이에요. 아버지를 떠나는 일이에요. 너는 내 아버지가 아니다 하는 일이에요. 아버지의 가슴에 못 박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비유를 들었을 때 고얀 놈, 천하의 나쁜 놈, 분노가 치미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부모에게 배은망덕한 놈을 쳐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돌로 쳐 죽여도 괜찮다고. 천하의 못된 놈이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 놈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그런 아들은 돌로 쳐 죽여도 됩니다.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 유대사회의 생각은 분명하죠. 아니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불충한 자가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을 순종하며 섬긴단 말인가? 사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부모에게도 못하는 자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데 오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는데 우리는 집중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냥 구약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 하셨을까? 우리 인간들의 현실이 그것과 같지 않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죽이고 하나님을 철저히 배반하여 떠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게 쓰며 마침내 죽어가는 인간의 현실을 주님께서 보시며 말씀하신 것 아니신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못된 놈 죽일 놈을 불쌍히 여기시며 안타깝게 여기시며 애타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려진 아들, 그 아들을 기다리시며 찾으시는 애타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양궁 선수들은 참 활을 잘 쏩니다. 전 세계 어느 대회에 나가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금메달을 다 휩쓸었냐 그렇지 않느냐가 관심이지 우리나라가 몇 등 했느냐는 관심이 없어요. 당연히 1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양궁 활을 쏘는 데는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실내에서 쏘는 것도 아닙니다. 야외에서 이렇게 쏘지 않습니까? 바람도 있고 비도 있고 온도도 있고 군중의 소란도 있고 시차도 자신의 호흡도 너무나 변수가 되고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다 극복한 이 양궁 쏠 때 그 화살이 그 관역을 향하여 정확히 날아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눈을 감고도 쏠 수 있을 정도로 선수들은 훈련합니다. 우리는 그거 쏠 때 아우 저거 못 쏘면 어떡하나 막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이 선수들은 국가대표 선수 정도 되려면 수천 번 수만 번씩 쏘는 거예요. 정말 눈을 감고도 쏠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인생에도 관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 관역을 향하여 날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관역이란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할 방향과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명쾌하게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사명을 향하여 하루하루 매일의 삶을 살아가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계십니까? 그 사명을 향하여 오늘도 걸어가십니까? 그 사명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야 하루하루를 낭비하면서 헛된 시간을 낭비하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를 인생을 허무하게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은 아버지를 떠난 자를 잃어버린 자로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시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죠. 잃어버린 아들을 아버지가 기다립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 성도 여러분, 알고 보면 스스로 떠난 것 아닙니까? 내가 나가버린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기 위해서 뛰쳐나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잃어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960년대를) 지나면서 1960년대 소위 세속화 신학의 물결 속에서 신죽음의 신학이 유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신죽음의 신학이라니요, 하나님이 죽었다는 것을 선언한 신학의 새로운 전개였어요. 과연 신학이 될 것인가?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을 구해야 한다는 세속화 신학이 아무리 좋은 뜻과 신학적 타당성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신의 죽음을, 하나님의 죽음을 선언한 이 선언이 인간 해방을 가져오기는커녕, 인간의 자유를 가져오기는커녕, 인간의 행복을 가져오기는커녕 새로운 억압과 비인간화, 인간성 말살의 사회를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했던 마음들, 그동안 우리를 구성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신 것들 다 떠나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했던 그 유토피아적 생각들이 오히려 철저히 인간이 죽어가는 그 현실을 만들었던 겁니다. 마치 인간이 바벨탑이라도 쌓듯이 과학기술 문명의 화려한 정점에서 스스로 하나님 필요 없는 인생을 택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없어 양심이 사라지고 도덕적 기준이 사라지고 스스로 비참한 죽어가는 영혼 없는 좀비 같아서, 마약에 취해가지고 몸만 그렇게 구부정거리고 있는 그 좀비 같아서 자신의 영혼이 파멸되고 인간성이 상실되는 비참한 사회가 되고 만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유는 방종이 되었고
하나님을 버린 인간의 용기는 만용이었으며 하나님 없는 공의는 허상입니다. 인간끼리 만들었다고 하는 평등은 다른 시기와 질투를 일으켰고 새로운 억압 구조를 만들었고 살인과 무질서, 폭력과 약탈, 비릭빈 부익부, 위선과 거짓, 약육 강식의 새로운 장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회, 하나님 없는 인간, 우리들이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얼마든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을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실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버린 인간의 타락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인간 범죄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지우고 하나님을 떠날 때 인간은 타락하고 죄악에 살게 됩니다. 어디 하나님 없는 내 인생 한번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하는 거기에서 범죄와 타락이 시작되죠. 아버지를 떠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성경은 그가 허랑방탕했다고 쓰고 있는 거예요. 허랑방탕했다. 그는 허랑방탕에 빠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하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비참하고도 무능한 말로를 이 비유는 그렇게 고발합니다. 모든 것 잃어요. 사실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내 생명, 내 몸, 내 생각, 내 삶의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다 잃어버립니다. 이 아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도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를 떠난 그의 운명입니다. 자신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깊은 허무감에 빠지게 됩니다. 잔은 비었고 고통만이 남지요. 꿀은 없고 벌에 쏘인 상처만이 있습니다. 마침내 아들은 궁핍하게 되었고 삶의 극단에 서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옵니다.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옵니다. 젊음도 돈도 명예도 끝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허랑방탕한 가운데 더는 그것에서 만족도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얻을 수 없다는 그 한계에 이를 때가 오는 거예요. 그 깊은 절망에서 죽어갈 때가 반드시 옵니다. 거기에 한 인간의 한탄이 기록되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줄여 죽는구나. 단지 배고파 죽는 것이 아니에요. 헛된 것들로 가득 채웠던 것. 그러나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내가 줄여 죽고 있구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그렇게 죽고 있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줄여서 죽고 있는데도 그건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내가 여기서 이렇게 줄여 죽는구나, 이 한탄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가 집을 나간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잃어버린 자가 되는 순간이에요. 잘 먹고 잘 살면서 영원히 안 죽을 사람처럼 굴더니 여기서 이렇게 줄여 죽는 것을 아는 인간이 되었다는 것, 최소한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성도 여러분, 그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잃었다고 생각하며 아픈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며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평생 예수님 안 믿다가 마지막 죽음에 임박하여 죽기 전에 임종이라도 목사님 오셔서 그렇게 예배도 드려주시고 복음 전하셔서 구원해 주세요, 그런 부탁하는 분들을 보고, 물론 저도 그곳에 가서 그렇게 그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초청하고 그의 운명 속에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그렇게 기도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하나님, 저런 사람까지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일평생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저 사람까지 하나님은 그가 구원받기를 기대하시는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생명이 마지막 그 순간이라도 깨닫고 돌아와 구원받는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 얼마나 나쁜 놈들이 많습니까? 저런 나쁜 놈, 저런 못된 놈, 천하에 죽어도 좋을 놈, 저런 놈들이 있을까? 저렇게 악한 인간들이 있을까? 심판받아야 될 놈.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을 가질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한 생명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며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노라, 그를 찾으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려진 아들, 그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알고 보면 내가 정말 그렇게 못된 자, 악한 자, 죽어 마땅할 놈, 그가 나였던 거예요. 그런 나를 주께서 부르셨고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오늘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은 임하십니다.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그 비통함 속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자, 그를 아버지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진정으로 너희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이뤄진 것이고 나는 너를 찾기 원한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죄사함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줄여 죽어가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 없는 인간의 비극을 보면서 교만과 자만으로 죽어가는 그 비참함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구원과 은혜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묵묵히 우리 주님의 그 마음처럼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생각하며 절망하며 죽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구원하시는 은총이 있음을 증언하며 사는 자들이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중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 그들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과 생명을 얻는 자리로 인도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스스로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잃어버린 자녀로 생각하시며 기다리신다는 구원의 메시지를 증언하며 우리가 그 감격 속에 나를 구원하신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매일의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생명 주신 은혜, 살게 하신 은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주를 떠나 주께서 주신 것을 헛되이 방탕히 다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그 다함 없으신 용서와 사랑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진정으로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